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가장 설레고 기쁠 때가 있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그건 아마도 예쁘게 포장되어 있던 그 포장지를 벗겨가면서 그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일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확인한다는 것에 설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요. 우리가 한낱 물건을 선물로 받아도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선물을 받는 설렘과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말을 사용해도 표현하기에 부족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설렘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설렘과 기쁨, 희망을 우리도 함께 누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했던 새 언약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생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즉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지우는 제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어떤 말들이 가득합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저것 지켜야 할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약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오묘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성향이 나뉘었습니다.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교적 성향을 가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유대교적 성향이 약하고 이방인의 성향이 강한, 헬라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유형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에 드러난 율법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약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제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극단에 가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율법을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고 보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마치 포장지와 선물의 관계로 수건을 덮었다가 벗겨내는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고 선물,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즉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마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은, 감추어진 것이 여전히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마치 포장지에 꽁꽁 쌓여 있어서 그 안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하지만 우리가 선물이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런 선물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해도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도 은혜는 은혜이고요, 포장지에 쌓여 있다고 해도요, 선물은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얼굴에 덮여 있는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선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지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수건이 덮여 있는지도 모르고 덮여 있는 것을 알아도 벗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으니 인간은 이 수건을 스스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내 주어야 되고요, 선물을 싸매고 있는 포장지를 뜯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14절에서도 보았고 16절, 1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은혜, 포장지에 꽁꽁 쌓여 있어서 무엇인지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선물을 좀 더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율법을 나의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유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서 내 삶을 참되게 꾸려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로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완고한 마음에서 떠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고 감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전히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건은 벗겨졌지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청동을 이제 열심히 닦아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고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을 알고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누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와 동시에 죄인이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가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완전하게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덮여있던 수건을 벗겨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말씀, 은혜가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정말로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는 것,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뻐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